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물어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오늘 뭐가 많이 없어요. 여기 해주시는 그 학생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에 가 있어서 제가 급히 막 리모컨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조금 잦고 또 마음이 왜 이렇게 쿵쾅쿵쾅 거리는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사가랴라는 인물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체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초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사가랴와 달리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기도의 여정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명확하게 기도구나 라는 사실을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다윗에 대한 서적, 책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보다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 알고 있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 누구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책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을 잘 알고 있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 교수이자 유명하신 목사님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은 다윗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근데 실제로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기적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요. 도망자의 삶으로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전달해 주러 날아왔던 그런 기적도 없었고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가 멈춰지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에 대한 평가는 결코 다른 기적을 선보였던 인물들, 기적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보다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애써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없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 이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방금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의 나라를 끊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울이 본래부터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던 그 사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인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요, 굉장히 성실했고 겸손했으며 충성되이 순종으로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해될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 2년 만에, 길게도 안 갔어요. 2년 만에 그는 변질되어졌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교만해졌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를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 그 시대, 그 때를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예비시키셨고 그 예비되어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룻기의 역사 가운데서 증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예비되어졌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변질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채찍받고 징계받고 그런 건 있었지만 버림받을 만큼의 죄악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근데 그 기준이 완전히 미치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다윗은요, 이새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윗의 인생 그래프의 시작부터 다윗은 완전히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로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비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밑바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도 못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물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반짝 올라가긴 합니다. 그 인생 그래프가 반짝 올라가긴 하는데 그 이후로 다시 쭉 떨어지죠. 사울의 질투와 시기 앞에 어쩌면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하향선보다 더 아래까지 떨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다시 상한선을 쳤을까요? 아니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긴 했지만 그 평안도 길지 않았죠. 그의 자식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아들이 배신하는 사건도 일어났었죠. 그 끝도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요, 쭉 떨어져요. 쭉. 가끔 올라가도 평균만큼도 못 올라갈 만큼 쭉쭉 떨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으면, 저에게 물었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의 인생 그래프보다 그의 신앙의 그래프가 너무나도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한 삶 가운데 있었는지 보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신앙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어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실수도 있었고 밧세바 사건 같이 굵직한 범죄의 사건도 있었지만 결코 그 신앙의 하향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신앙은 굳건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배신과 전쟁이 반복되어지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었을까?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가 다윗의 시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하향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찬양의 기도, 때로는 탄식의 기도, 때로는 저주의 기도, 때로는 간구의 기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묻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는 기도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시시콜콜 다 하나님한테 묻는 걸까요? 주님,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내가 피곤한데 지금 잠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여호와께 묻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온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여호와께 묻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기도도 있었고 탄식의 기도도 있었고 여러 기도들이 있었지만 그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기준으로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기도는 더욱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전 사건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확신을 알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도망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이 높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도망쳐야 될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고 도망친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복을 만났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거짓을 고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괜찮겠지, 제사장들은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도액을 받지만 그냥 도망쳤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로 피난처 삼아 나아가긴 했지만 그곳에서의 두 가지 실수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윗을 노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끌고 노베 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노브로 올 것을. 그런데 다윗은 설마 하나님의 사람이 죽일까? 라는 자기 합리화로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올 텐데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을 텐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도액이 나를 본 걸 제사장에게 얘기할까요? 라고 물어야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기준으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일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묻고 있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함께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을 만큼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내가 도망칠 수도 있고 내가 싸울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어렵게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단순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7절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믿을 만큼 다윗이 있는 상황이, 다윗처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떠났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일라가 배신을 하든 사울이 쳐들어오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된 이후에도 나와요. 사무엘 하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 합리화에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헛된 죽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엽죽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와께 묻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묻고 있을까요?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께 묻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갈 때 이건 여호와께 묻는 기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사울은 그일라를 구원하긴커녕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우리의 그 여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냐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께 여쭙는 기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다시금 엽주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엽죽는 기도로 나아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